주일에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죠. 특히 온 세대 예배가 2부에 있는데 그럴 때는 어린 아이부터 품 안에 안기는 아이부터 노년의 어르신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다른 주일도 대개 이제 어린 아이들, 지금 학생도 있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도 일부에도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 새로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하나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모든 세대들이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신앙을 배워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갑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게 매주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다 신앙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 47장인데, 에스겔 47장은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환상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의미가 있는 깊은 신앙의 의미를 주는 환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물줄기를, 작은 물줄기를 보여주십니다. 이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에서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생명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알죠. 잘 아는데 오늘 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내용 속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또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가면서 작은 물줄기를 이루고 그리고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점점 넓어지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면서 점점 가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놀라운 것은요,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강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됐고 또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강가에는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바다를 살리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또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만큼 확실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가 나오죠. 그리고 지명도 우리 본문 이후에 보면 몇 가지 지명들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발원한 생명 생수가 흘러가는데 그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발원지가 어디인지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방향도 명확합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리고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줄을 잡고서 천척을 측량하죠. 천척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여기 척은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규빗, 척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거리를 이야기하는 대개 평균 45c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재보십시오. 그 정도가 되는데, 이 천척이니까 45cm의 천척이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450m 정도의 거리를 가서 재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한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정확하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척을 가서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거기부터 천척을 가서 측량을 하고 물을 건너게 하는데 건너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리고 또 다시 천척을 가고 측량하시고 건너게 하시는데 건너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거기서 또 다시 천척을 내려가서 측량하니까 물이 이제는 헤엄쳐 건너야 하는, 감히 건너기 어려운 큰 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강에 물고기가 쉼이 많아지고 강 좌우에는 나무도 쉼이 많았다. 강에는 어부가 생겨서 어촌을 이루고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는 금을 치는 어촌을 만들게 되고, 이 강물이 흘러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이 광야를 살리고, 그리고 사해로 바다로 들어가서 그 바다를 살리더라 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흘러가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사해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죠. 이 사해는 특별한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들 중에서 해수면이 가장 낮습니다. 보통 해발 0m다 하면 바다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30m입니다. 보통 바다의 표면보다 430m나 더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일 평균 약 500만 톤의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500만 톤의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사해는 나가진 않잖아요. 막혀 있는 바다인데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이 바다가 유지되는 것이 연중 이 지역이 고온을 유지해서 이 햇볕에 바닷물이 증발하는 겁니다. 수증기로 증발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한편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분이 훨씬 높아지죠. 일반 바다보다 약 5배가 넘는 염분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 말 그대로 사해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사해에서 누워서 신문도 읽고 편하게 수영이 다 되죠. 다 뜹니다. 사람이 뜹니다. 그만큼 염분이 높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바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발원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죽은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환상이, 하나님 신 이 메시지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메마른 곳, 소외된 곳, 고통이 있는 곳, 절망의 그늘이 있는 곳, 질병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을 향하여 흐르면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희망을 얻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 생명 생수를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흐르게 하셨고, 그리고 이 생명의 생수는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서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이 목회를 잘한다, 유명하다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관점이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께서 읽으시던, 평생 펼치시고 기도하시며 읽으시던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 낡았고 너덜너덜하는 그런 성경책이었는데, 펼쳐보니까 특별히 시편 말씀 있는 곳이 종이가 빳빳하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떨어져서 그렇게 굳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다가 목사님이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그 평생토록 얼마나 많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생수의 은혜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으로부터든 아니면 나를 전도한 누구로부터든, 나에게 영향을 미친 누구로부터든 그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이 생명생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북이 3대가 소풍을 갔습니다. 거북이 3대가 소풍을 갔는데요, 할아버지 거북이하고 아버지, 엄마 거북이, 그리고 손자 거북이가 소풍을 갔습니다. 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서 산 정상에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이제 올라가면 우리 뭐 하죠? 이제 먹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꺼내고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음료수를 안 가져온 거예요. 음료수가 없다,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손자가 분위기를 보고 아무래도 자신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얘기합니다. 대신에 제가 올 때까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하고서 출발을 했습니다. 음료수를 가지러 출발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손자가 안 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상추 한 입을 들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 바위 뒤에서 손자 거북이가 딱 나타나면서 그거 봐요, 나 빼고 먹으려고 했죠? 나 출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것은, 가족은 우리 처음에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한번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지금 한 가족입니다. 또 여러분, 또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이 있죠. 가족은 서로 믿어줘야 되고 또 서로를 생각해 줘야 하죠. 그런 것이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런 우리들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조부모 세대, 또 부모 세대는 우리 어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서 뭐 벽화에도 있다고 말하고 흔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요즘 세대는 버릇없다, 고대로부터 나오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음 세대를 볼 때에 너희는 우리보다,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또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없다라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서 늘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안에 또 거듭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 믿음의 교회를 이룬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생수의 은혜 아래서 오늘 환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생명생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손주에게로 또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로 대대손손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우리 교회의 나이가 몇 살이죠? 주보를 펼쳐보시면 122세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122살, 사람의 나이로 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122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참 어려운 시기들을 일제강점기를 6.25 전쟁 이런 모든 순간들을 다 견뎌내고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또 그 신화 역사를 이어가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2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고 교회가 그만큼 넓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예배의 깊이 또 섬기는 깊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 속 환상대로라면 어마어마한 강이 돼서 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이 말씀같이 물이 흘러와서 우리를 살리고 또다시 흘러가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정말 놀라운 환상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환상이죠. 하나님 나라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생수가 흘러와서 아라바 그 광야를 살려내고 그 광야를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바다 그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그 바다를 살려냅니다. 작은 하나님 임재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역사들, 그 역사를 품고 세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넓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바다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달이 흘러가고 또 더 시간이 흘러가 해가 넘어가고 계속해도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던 사해에 심히 많은 물고기가 생기고 어부들이 모여들고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분들,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들은
자녀 그리고 손주를 위한 기도, 특별히 축복하는 기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삶의 현장으로 예배당을 나가시면 자녀를 볼 때, 또 손주들을 볼 때 그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믿지 않고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들은, 우리 사실 연세 많으신 어르신 계시고 또 부모님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50세에 계신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에 어른들이 볼 때는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이어가겠다, 부모님의 신앙을 귀히 여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부모님이 지켜온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힘들고 지금 전쟁이 휴전 중에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오늘 협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불안한 시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환상을 마음에 새기고 환상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실제로 이 일들이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역사, 생명생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믿음 안에서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손주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고, 그렇게 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흘러가는 그런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다 지금 힘든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왔죠. 여러분이 살아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주변의 낮은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곳으로 흘러가서 모든 것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고, 또 그 일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생명생수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흘러가면서 강물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사해바다를 살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생수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성도 여러분들도 또 작은 흩어지는 교회이죠.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명생수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